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 시각을 보통 새벽 3시에서 6시로 보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왔을까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덤에 오면서 염려한 것은 어떻게 자신들이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의 무덤은 쉽게 얘기하면 바위에 동굴 같은 것을 파서 그 앞을 커다란 돌로 막아 놓습니다. 보통 사람은 잘 움직이지 못하는 큰 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과연 옮길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돌은 여인들이 몇 명이 힘을 합쳐도 어떻게 그걸 굴려낼 수 있을까 염려할 정도의 큰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바로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가는데 요한이 달리기를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더 빨리 가서 무덤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20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세마포로 싸는데, 여러분 미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세마포로 거기다가 침향, 그런 그 향품을 포함해서 사람을 이렇게 둘둘 말아서 어깨 위, 목 아래 부분까지 세마포천으로 싸고, 그리고 이 얼굴은 별도의 세마포 천으로 터번처럼 이렇게 둘러서 돌무덤 안에 머리를 바깥으로 하여 관 없이 그냥 눕혀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어땠습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싸고 있던 세마포를 벗겨냈다면 그 세마포가 어떻게 놓여져 있을까요? 막 그냥 정신없이 그거를 벗겨내느라 아주 어지럽게 지저분하게 막 흩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스스로 깨어나셔서 그 세마포를 벗기시려고 했다고 해도 그거 자체가 좀 힘든 일인데, 이렇게 돼서 꽁꽁 묶여 있으니까 스스로 벗겨내기도 힘들지만 만약 그걸 막 힘이 좋으셔가지고 팍 풀어 헤쳤다면 역시 그것이 막 아주 흩어져서 지저분하게 그 무덤에 막 흩어져서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 시신을 쌌던 그대로, 머리에 그 수건이 그것을 쌌던 그대로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에서 세마포를 벗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수위로부터, 그 세마포로부터 그 예수님의 몸이 마치 증발하듯이 그 몸이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꽁꽁 싸맸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싸맸는데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그 몸이 쓱 이렇게 증발하듯이 나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2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들의 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닫았다는 것입니다. 앞문도 닫고 뒷문도 닫고 옆문도 닫고 다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열어주지 않고는 누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이 다 잠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벽을 통과해서 오셨습니다. 벽을 통과해서 오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를 벗겨내느라 애를 쓴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신을 싸고 있는 그 세마포에서 증발하듯이 수의로부터 빠져나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 주차장에 주차하고 돌아오기 힘드신데 그냥 주차하고 난 다음에 문도 안 열고 차문 열 필요가 없어요. 차문 열 필요 없이 그냥 차문을 통과해서 저 벽을 통과해서 앉고 싶은데 앉으시면 됩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몸이 없는 것인가? 유령인가? 유령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당연히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들 가운데 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거 뭐 유령 아니야? 제자들이 막 그러고 있으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가까이 와.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의심 많은 도마예요. 왜냐? 의심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의심 딱 한 번 했는데 우리는 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로 낙인이 찍혔어요. 어쨌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가까이, 특별히 도마 앞으로 손가락 넣어봐. 여기 넣어봐. 그리고 네 손으로 옆구리의 창자국을 네가 확인해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잡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잡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한 다음에도 먹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다음에는 세상에서 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만 드리고 둥둥 떠다니는 줄 알았는데 먹는다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세마포가 쌌던 대로 놓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빈 무덤의 상태를 보고 난 다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이어서 있는 것으로 보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돌아가고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다음 순간 누군가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기 전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눈 감고 계시는 분들, 주님께서 음성을 부르셔서 깨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탤런트 차인표 씨의 간증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인데 평생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참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는데,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을까 해서 무료로 그것도 출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아내인 시네라 씨가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는데, 이 한국 컴패션은 어려운 나라에 있는 아이들 결연을 맺어서 도와주는 단체죠. 한국 컴패션이라는 단체의 홍보대사가 됐는데,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이 시네라 씨가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네라 씨가 내가 지금 못 가게 됐으니까 당신이 내 대신 좀 가달라고 차인표 씨한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기 싫어서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은 끌려가듯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면서 또 이 컴패션 다른 봉사자들과 부대 끼는 것이 싫어서 혼자 비행기 1등석을 타고 갔다고 합니다. 봉사하러 가면서 지 혼자 비행기 1등석을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타고 서너 시간 달려서 시골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가는 도중에 인솔하시는 목사님이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차인표 씨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딱 도착을 해보니까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흰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한 6살에서 7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차인표 씨한테 먼저 손을 이렇게 내밀었다는 거예요. 차인표 씨가 그 아이의 손을 맞잡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토록 음성을 듣고 싶어 찾아 헤맸던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리이든, 또한 우리의 삶의 공고한 자리이든, 아니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이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10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성이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울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울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삶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힘겹게 버겁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그런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것이 어느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곳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은 가장 절망스러운 장소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곳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무덤과 같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 울고 있는 마리아의 이름을 다정하게 마리아야 불러주시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무덤 앞에서 그 마리아를 다시 살아나셔서 만나 주심으로 부활의 소망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 우리들도 특별히 우리 울고 있는 성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절망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를 보았다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